주님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과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애 연대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까지 그 기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삶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분명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 예수에 대한 일대기, 역사적 예수에 대해 소개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고 믿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을 보고 믿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러기에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믿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장해 갔던 그 일에 대해서 짧지만 전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을 켜서 등장인물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연극을 보면 캄캄한 무대 위에 이제 조명을 비춰서 등장인물을 그렇게 비추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여 보도록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녀가 없는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상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때 보고 성경이 증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역할을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무대 조명을 누구에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 들판의 목동들, 나이가 많은 노인과 과부였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 안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등급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사람들이 쉽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도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년의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과부였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 두 사람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또는 제사를 집례했던 이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꽤 많아서 이제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지파나 가문 또 그 가게의 이력을 말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 소개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그의 집안이나 직책, 그의 활동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주도적인 인물, 이스라엘 가운데 유력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찬양을 보면 시므온은 이미 나이가 많고 연로한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경배했던 사람이 있는데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앞부분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과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안나의 인생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권리조차도 제대로 갖지를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직책이나 직업을 여성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환경에 그대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는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이제 떨어진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곡식으로 양식으로 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성전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입니다. 이처럼 과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이요. 당시 여성이 결혼했을 평균 나이가 14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약 20살이 되었을 때는 혼자 되었고 거의 60년 이상을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세우며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주님의 초기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등장시키는 다른 인물과 동일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 유대 사회 안에서 유력하거나 주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변두리에 있었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며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더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삼으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로운 신비가 여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하게 여겼던 그들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연약하고 유능해 보이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자신을 보았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가진 미련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방해나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자랑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미련한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여러분 그 자체로서 주님이 오신 그 구원과 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고요.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가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었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주님께서는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보면요, 로마 황제 총독의 이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우리가 보면 연도를 계산하고 알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로마 황제 누가 통치한 지 몇 년에, 로마 총독 누가 다스린 지 몇 년에,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소유, 학식, 직업 이런 것으로 삶의 가치를 나누고 따지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이 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착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신자의 역사는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역사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이의 역사에서 교회와 신자는 주어진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안나와 시몬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과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연례적인 행사나 또한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정도의 활동이 아니에요.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단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편 84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의 이 기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84편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님의 집, 그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날씨도 좋고 막 풍경도 좋고 아름다운 해변과 리조트가 있는 그 그리스 해변에서 그렇게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처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기쁘고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자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고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 그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리스 해변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하나님의 위로를 이 기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전 오르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요, 세상이 어렵고 곤고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는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간절한 소망을 품고 노년의 때까지
주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시간을 잃어버린 채 지낼 때가 많습니다. 속도감에 중독된 삶의 이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몇 시간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이런 시간을 잘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요 목회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요. 이 말은 부지런히 살지 말고 나태하고 게으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바쁜 일과 분주한 스케줄에 떠밀려서 표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은 적절합니다. 신자와 성도가 바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바쁨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냥 바쁘게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을 쫓으면서 거기에 집착하며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시몬과 안나는 이제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때로는 다른 곳에 오갈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행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륙할 때요, 랜딩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상공을 운행하다가 이제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나는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행에서 이제 다 마치고 착륙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고 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랜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다가오는 것이요, 삶의 랜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 아름다운 삶에 지금 랜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몬과 이 안나, 성전에 그들이 자주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나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입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삶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도 자신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더 좋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도록,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들의 죄가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므온과 안나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되어 있고 죄와 악과 사망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얻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 기도가 이것인 것이요.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올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노년의 때까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의 백성들이 돌이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도록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는 어디에까지 확장되고 이르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순서조차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내 것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위한 주님의 일을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염려하는 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